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입은 옷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상한 옷을 입었다. 천주교에서 온 것 같다. 오늘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제가 지금 입고 온 이 옷은 알브라고 불리는 장백의와 싱처라고 하는 띠, 그리고 스톨이라고 하는 영대입니다. 이 옷은 천주교의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 그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 속옷이 이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이 위에 조금 이따 이미지를 보시겠지만 걸치는 옷이 겉옷이고요, 이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백의가 되겠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민초들이 입었던 하얀 옷. 이 옷을 오늘날 입는 이유는 이 하얀 장백의는 마음과 영혼의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고 있는 이 띠는 굳은 결의와 금욕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메고 있는 이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를 상징합니다. 제가 마음이 순결하고 결의가 굳고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금욕적이지 못하고 성직자의 직책을 감히 받아들이기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리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는 마음에서 제 기도의 표현으로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저는 높은 뜻 하늘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금 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시나무를 직접 선동님들께서 이 자리에 올리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는 백합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원래는 잘 세워졌던 백합꽃이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놓으시는 가시나무 때문에 짓이겨져서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은 단순히 청각뿐만 아니라 눈을 보기 위한 시각, 맛을 느끼는 미각, 손과 발로 느끼는 촉각, 그리고 냄새를 맡는 후각까지,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서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설교를 들으시는 것에 익숙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과 같은 설교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 한 번의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호응을 부탁드릴 때만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나요?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미지들은 영화 속에서 재현된 예수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이 있죠. 아마도 왼쪽 가장 위의 얼굴이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 눈, 하얀 피부, 잘 정돈된 머리와 수염, 전형적인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아래에 있는 모습도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미지이기는 하죠.
그런가 하면 왼쪽 위에 보면 눈썹이 일자로 붙어 있는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요. 왼쪽 위에 세 번째. 이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의 얼굴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는 성경을 대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른 대본이 없이 성경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 영화 속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모습으로 말씀만 하십니다.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현실 사회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저 모습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영화 속의 예수님은 유독 팔을 드러내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말이 좋아 목수지 노동꾼입니다. 막노동꾼이라는 조금은 저속한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로마 제국에서 이거 만들어 하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 하면 저거 만드는 하청업자입니다. 매일매일을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부진 팔 근육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유독 저 근육을 강조한 이유는 근육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쪽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이기는 합니다. 월렘 데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옷이 많이 없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련되게 개량이 된 장백이긴 하지만 저런 속옷을 입고 대부분의 생활을 하셨을 거다라는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이미지는 그리스도는 백인이 아니다, 예수는 백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 백인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증을 해서 예수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영화 자체가 좋지 않아서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해보자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왼편에 있는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수의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저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사업장을 열면 저 그림을 사업장에 걸어놓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미장원에 가도 있었고 아버지가 다니시는 이발소, 네, 이용원인가요? 거기 가도 있었고요. 슈퍼마켓에 가도 있었고 오다 가다 마주치는 저 이미지가 아마도 마음속에 남아서 아,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저 이미지 속의 예수님은 하얀 피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콧날이 굉장히 오똑하죠. 그리고 눈이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금발이에요. 그리고 머리와 수염이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죠. 마치 지금 미용실을 갔다 오신 것처럼.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과연 저러한 외모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중동에서 태어났는데 2001년에 BBC라고 하는 영국 방송국에서 예수의 얼굴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두개골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히브리인의 두개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을 입히고 피부를 입히고 털을 입혀서 완성한 모습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저 얼굴을 보고 베드로를 연상하죠. 나의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셨을 리가 없어. 저게 만약 예수님이라면 난 시험 들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씀드렸듯이 중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막노동꾼. 수염과 머리가 관리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뭉툭한 코, 푹 들어간 눈, 검은 피부, 전형적인 중동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생기셨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예수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로 변모가 됐을까? 그림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의 제목은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는 저 그림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얼굴. 저건 워너 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 살았던 백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화가였고 광고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거룩한 이미지는 백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이미지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모습은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워너 살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이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단아한 분이시다라는 워너 살먼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그리스도 이미지를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미지가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다른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은 다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란 무엇일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2000년 전에 살았던 중동 사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 역사적인 인물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은 삶의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켈스의 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책의 표지입니다. 이 성경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만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 표지에 나와 있는 네 개의 그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것입니다. 왼편 위쪽에는 사람의 모습, 오른편 위쪽에는 사자의 모습, 왼편 아래에는 소의 모습, 오른편 아래에는 독수리의 모습. 왼편 위에 사람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상징화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 그 긴 족보. 마태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족에서 나온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족을 이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혈족으로 오신 우리의 왕,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가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을 펼쳐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곧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기의 잉태 소식부터 시작이 되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소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모든 스토리를 외부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땅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상징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도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의 이미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3세기 때 카타콤에서 발견이 된 이미지입니다.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하로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자 예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 저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곳에 그려놓게 되죠. 저 그림의 제목은 목자 그리스도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목동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깨에 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등불과 같은 것을 들고 있죠. 이들에게 왜 목자의 이미지가 중요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지하 무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에 내려 들어갔을까요? 거기가 좋아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하 무덤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 인도, 안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박해의 상황에 나를 보호해 주실 분,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실 분. 그래서 목자의 이미지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던 그리스도인들이 단 3세기 만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로 보이시나요? 저 사람의 직업은 뭐일까요? 네,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감각을 사용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롭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같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군인입니다. 옆에 십자가를 검처럼 둘러매고 있죠.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발 아래는 사자와 뱀이. 그럼 도대체 이 3세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자였던 그리스도가 전사 그리스도가 되었을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가장 힘이 없었던 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국가의 힘을 등에 업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탄압했던 무리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교도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악의 상징물로 보고,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단 3세기 만에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과연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좋아하셨을까?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힘을 가진 종교를 좋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기독교는 계속 발전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육체가 달린 십자가를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금요일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것은 맞습니다. 저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이 저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천국을 가기 위한 종교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들을 하죠. 나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병상에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천국에 큰 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 강남 가겠다는 거 아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과연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선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선물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른편에 있는 저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단 한 번의 호응. 손을 들어서 저 그림의 오른편과 왼편 얼굴을 비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저 그림의 얼굴 양쪽을 비교해 주세요. 반씩 가려서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얼굴이 다르죠? 어느 쪽이 더 사람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뭔가 기괴하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의 저 기괴한 얼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는 참 인간, 그래서 왼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양편의 얼굴이 다른 거죠. 그럼 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Christ the Pantocrator, 세상의 통치자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원래 이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건 14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전 세계의 교회에는 저 그림이 지금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벽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그림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저 부분에 너무 둔감합니다. 이것이 다시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왼편에 있는 그림은 아마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화풍 어디서 본 화풍인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나리자.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말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와, 화풍이 비슷하죠. 뭔가 성스럽고 뭔가 오묘한 분위기,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오묘한 신비감을 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묘한 느낌을 주고 있죠. 옷차림도 오묘합니다. 흡사 남성인 것 같기도 하고 여성인 것 같기도 하는 신비감까지 주죠. 부드럽고 강한 이미지.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건 실제 모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덴마크의 소상공인, 즉 노동자.
일을 마치고 온 노동자를 그대로 앉혀고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도 저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때문에 슬퍼하셨고 우리 때문에 지치셨고 우리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웃는 모습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과연 웃는 순간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이러고 계셨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미지 중에 웃는 이미지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해창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세상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오른편 그림 왼쪽에 있는 저 상징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 동그라미, 무언가를 금지하는 듯한, 그리고 뭐를 금지하는 것 같은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웃음, 혹 닷처럼 보이기도 하죠. 배에 걸려있는 닷. 닷은 기독교 전통의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웃음과 희망이 금지, 저건 독재 시절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개가 될 수 없었죠. 만약에 저 그림이 공개가 되었다면 오해창 선생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웃음이 금지되어 있고 희망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오해창 선생님의 신앙이 고백된 그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그림은 지금 어느 유복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건 조각품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건 그림입니다. 이 둘 다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왼편에 있는 조각은 귀도 로차라고 하는 브라질리안 조각가가 만든 조각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리노 폰테본이라고 하는 필리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왼편의 조각품의 제목은 고문받는 그리스도. 이 사람 브라질 사람입니다. 남미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 귀도로차라고 하는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내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친구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문화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모두 다 평안한 이미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져온 그림 속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평안하냐? 우리는 이렇게 매일을 고문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고문받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 조각품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죠. 오른편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질을 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르친 것이냐? 내가 정녕 너희들에게 그리하라 가르쳤느냐? 그림의 제목은 화난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Christ of Macrinal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2002년도에 로버트 렌츠라고 하는 사제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최근에 다시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이 그림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세워지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넘어옵니다. 멕시코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막겠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편견 모든 걸 다 떠나서 과연 그리스도라면 어디 서 계시겠느냐?
라고 묻는 그림입니다. 막는 쪽이냐, 넘어가려는 쪽이냐.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다른 정치적인 입장, 사회적인 입장, 경제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어디 서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서 계시겠느냐? 국경 안? 국경 밖? 살기 위한 자? 막으려는 자? 많은 질문을 하게끔 하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슬픈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죠. 과연 노예로 잡혀갔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노예를 대륙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 시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선교사들과 함께 했을 것인가? 아니면 팔려가는 노예들 중에 하나였을 것인가? 저는 저 그림의 주인공의 목에 걸려있는 목줄이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죠.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서 마지막엔 조금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현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 현대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 가면 교회의 중고등부실에 가끔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집을 나온 아이, 청소년인 것 같아요. 공원에 앉아있고 배낭을, 짐을 싸갖고 나왔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엄마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아빠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친구들은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갈 데도 없죠. 공원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실제로 전설과 같지 않은 전설이지만 저 그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끔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건 연출된 사진인데요, 마이클 벨크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은 지친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생활을 막 경험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사진이죠. 보시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의 무릎을 베고 셀러리맨처럼 보이는 사람이 완전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서류 가방이 내팽개쳐져 있는데 서류가 막, 지친 자들을 위한 위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너무나 지쳐 있죠. 그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 이탈리아 모델을, 거지도 잘생겼다는 그 나라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는 사진입니다. 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내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종교는 기독교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글로, 아니면 작품으로, 조각도 좋고요. 찰흙으로 만들어도 되고.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셀에서든 목사님과 하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찾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미지들과 상징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소서. 또한 그저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얻은 깨달음이 삶으로 변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모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 정의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 평화를 더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넓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억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